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나와서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들과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시며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들의 모든 죄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오니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밝게 비추어 주셔서 말씀 읽고 묵상케 하시고 그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음성에 지시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이 아침에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9편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6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저주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그 의미가 꼭 이렇게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욕을 퍼붓거나 나쁜 일이 일어나라고 악담을 퍼붓는 그런 표면적인 의미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구약 시대 때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정식으로 고소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어떤 화를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저 사람에게 화를 내려주옵소서라고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간청함으로써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저 사람을 이렇게 벌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고대 유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시편 109편 시 자체가 하나의 저주시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시편 전체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소장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시편 기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한 것이라면 이 사람은 부당한 고소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무고죄나 명예훼손죄에 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는 셈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부당한 저주를 하나님 앞에 요청한 자가 그 벌을 자기 자신이 그대로 되돌려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 유대인들은 누구나 이 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기자는 그야말로 굉장히 처절하고 필사적인 그런 심정으로 이 저주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9편을 잘 살펴보면 그 전개되는 내용이 문학적으로 봐서 굉장히 탁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것 같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 전개가 펼쳐집니다. 첫 부분에 보면은 독자가 이 시를 읽을 때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어떤 상대방과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아직은 그냥 개인 대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만 보입니다. 시편 기자는 상대방을 사랑으로 대했지만 저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악한 것으로 대갚고 악한 입과 거짓된 입으로 나를 속이고 또 미워하는 말로 까닭없이 나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소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건 악한 일이고 시편 기자의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 정도는 우리가 살면서도 흔히 경험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대했는데 저 사람 나에게 악으로 대했다. 나를 속이고 나를 미워하는 말로 공격한다. 그런데 6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어대는데 그 정도가 정말로 너무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 새벽 기도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신 것처럼 읽기가 민망할 정도로 좀 심하다, 좀 선을 넘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6절 이후의 말씀에서 상대방을 이렇게 심판받게 해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자녀와 아내들까지 건드리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내와 자녀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어머니까지 거들먹거리면서 거론하면서 어머니의 죄를 그 조상의 죄를 잊지 말고 대갚아달라고 요즘식으로 보면 거의 폐륜적인 그런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한 것이 아닌가 싶은 무렵에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구나, 그럴 만도 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반전이 오는 것이죠. 사실 6절 이후에 퍼부은 그 저주들은 어쩌면 시편 기자 본인이 당한 바로 그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시편 기자가 고소하고 있는 저 악인은 시편 기자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저 악인은 인자를 베풀지 않았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퍼부었던 저주처럼 이 사람은 고리대금 해가지고 이웃들의 소유를 다 빼앗고
그 목숨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고리대금으로 어떤 사람을 무고하게 목숨을 뺐으니까 당연히 그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다 과부가 되고 그의 자손들이 다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너무 심하다 싶었던 그 저주가 어쩌면 바로 그 악인이 저질렀던 바로 그 행동들인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17절 18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은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고소를 일삼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려면 자기 자신은 굉장히 의인이다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는 의인의 자리에 서서 다른 이들의 죄와 또 허물과 실수도 그냥 보고 넘기지 않고 계속 저주를 퍼붓던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벌 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악인입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규정을 내리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겁니다. 대개 사회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종교적인 위치나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반 그 서민들의 작은 실수들, 죄와 허물들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서 그것을 함부로 정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만 고소하는 일을 해대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의 반전은 또 뒤에 또 나옵니다. 21절 이후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난하고 궁핍하고 연약한 사람인지를 고백합니다. 이 시의 부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쓰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를 읽어나오면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주인공이 다윗 왕으로서 이런 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윗 왕이 자신의 정치적인 대적이나 이웃나라의 이방 왕이나 혹은 자기보다 밑에 있는 신하들 혹은 반역한 아들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을 떠올리게 할 수 있지만은 이 시 속에 등장하는 가상의 주인공은 왕이 아니라 아주 연약하고 힘없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인 것입니다. 그럼 완전히 우리가 바라보던 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죠. 자기가 힘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막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아무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힘없고 연약하고 정말 사회적 지위도 없는 그런 사람이 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서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높은 명예를 가진 사람이 막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목숨까지 빼앗고 다른 일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혹은 그러한 죄악의 희생자가 되어서 정말 눈물로 울부짖으면서 한스럽게 외치는 것이 오늘 이 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이 시를 읽는 독자는 첫 부분에서는 이 시편 기자가 왜 이토록 험한 말을 이렇게 내뱉는가, 어떻게 믿는 자가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좀 인상을 찌푸리면서 읽다가 점점 드러나는 진실들을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속에 있는 참된 진실을 충격적으로 맞닥뜨리고 자신이 섣불리 판단했던 것들이 얼마나 커다란 오해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다윗은 이 시의 그런 문학적인 구조를 통해서 그런 효과를 일부러 노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게 잘 구성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도 어렵지 않게 경험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분노에 차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입술이 거칠고 매우 싸나워 보이는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기자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막 선을 넘는 것 같은 그런 저주를 퍼부어대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총모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직장의 동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 중에 어디 마켓 가서 마주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보면 우리는 먼저 마음에 경계심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막 퍼부어대는 그런 거친 말들 때문에 불쾌한 감정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빨리 그러한 이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상종 못할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셔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마음속으로 하는 저주인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고소인 겁니다. 혹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저주의 요청을 하는 그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나쁜 일을 당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런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먼저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안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마치 시편을 끝까지, 오늘 본문의 시편을 끝까지 읽어 나갔을 때 비로소 이 시편 기자의 거친 말 뒷속에 이런 사정들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채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이 거친 말들을 내뱉는 그 사람의 속사정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우리는 어떨 때는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누구라도 이 사람이 겪은 그 일들을 겪으면 누구라도, 나조차도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약한지, 또 얼마나 많은 상처를 그 안에 품고 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혹은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어린 시절로부터 부모에게 어떤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안에 영혼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부둥켜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걸 다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가여워서 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어떤 분은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고, 어떤 분은 겉으로 보아도 굉장히 거친 입술과 거친 성품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담실에 둘이 앉아서 깊이 얘기 나누다 보면은 내가 저분이라도 저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오히려 저분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성장해 주셨구나, 잘 여기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분을 토해놓는 이 시 속의 주인공과 같은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어떤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왜 이토록 거친 말로 저주를 퍼부을 수밖에 없는지, 왜 이 사람이 이토록 울부짖는 그런 피 맺힌 한을 토해내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노를 토해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올려드리는 저주의 요청이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저주 요청이 부당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줄 것이고 부당한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 참다운 올바른 심판자이시니까 하나님만 이것을 올바로 판단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거친 말과 태도를 섣불리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참아주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일일 겁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손잡아주고 귀 기울여서 이야기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공감해주는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왜 이 사람 안에 이토록 울분이 많은지, 왜 이 사람의 입술이 이토록 거친지, 왜 이 사람이 이토록 타인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귀가 되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 시편의 주인공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인자를 베푸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는 자가 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더 상처 주고 더 억누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마음속으로 우리 혼자 판단하고 비난함으로써 우리도 저주를 일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처럼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해놓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울분을 어디다 터뜨려야 되는지도 몰라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도 몰라서 골방 안에서 스스로 울음을 삼키고 있을까요? 그 많은 울분들이, 쓴뿌리들이, 상처들이 얼마나 많이 타인들 앞에 거칠고 공격적인 태도로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해서 그렇게 혼자 골방에서 신음하는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줄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입술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귀가 되어서 우리들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온 땅을 다스리라는 소명을 받은 우리들의 해안한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이웃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를 그런 삶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편 기자의 울부짖듯 토해내는 이 저주시를 읽으면서 우리 이웃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웃들 간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속으로 이렇게 피눈물을 삼키고 있는지요. 억울함과 답답함과 우울감과 슬픔을 삼키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아주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 갚아주기 원하시니 주님, 주의 백성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저희들의 손과 발과 입술과 귀와 마음을 사용하셔서 저들에게 다가가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과 함께 울어주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모두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